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셔 주시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거친 폭풍이 불어오듯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전쟁의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영토를 빼앗고 지키기 위한 죽음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은 폭우로, 어떤 지역은 산불과 열기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전쟁과 질병과 재해들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재난은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와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남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멈추지 않는 백성들의 악행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한 주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타락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술대의 초림과 재림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정결함과 평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리라는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지만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가운데 일부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여 이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이로운 삶을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베풀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구원받을 얼마간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속한 거룩한 무리들은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큰 구원의 축복과 영광의 상급을 받길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다윗이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피어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싹을 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의 싹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싹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고 멸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이 행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님이 태어나시기 74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가 거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주님이 행하실 일을 예언하며 말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싹스로 인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심판의 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선자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였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스가랴는 말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나님은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웠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습니다. 그 후에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따라 선언합니다.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말 은혜롭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더러운 죄가 씻기고 정결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과 정결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싹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땅에는 소산이 있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소산의 근원은 희생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싹스는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그분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과 함께 선포되는 복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은혜를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증거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빛에 도출되는 각 사람마다 허물과 죄악은 용서를 받고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영화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의 때를 피한 사람들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의 죄로 심판을 받고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게 되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의 형벌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한 연단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할 은혜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지금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그분의 연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남은 자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으며 끝없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멸망될 시대와 위기 때마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얼마간의 의인을 분리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들을 믿음으로 예수 때의 의를 입은 사람들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서 먹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언약의 체결을 맺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 최초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셋은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선택된 남은 자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남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가운데 세상과 분리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광야를 방황하며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과 죄를 범하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 예언 가운데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함께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는 남은 자들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 언약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예수 때의 재림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의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때의 미래를 선포하며 구원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선언을 했죠. 구속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는 남은 자의 자격이 되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구속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성한 그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은 아는 것이지.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이고 천국은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도 사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순결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신약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오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때 남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영적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영적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살펴볼 때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싸움을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 예수는 남은 자들을 핍박하며 전쟁을 하려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절시키고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찾아오게 되겠죠. 구약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하나님 선택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내 삶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리들 모두가 그 구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참된 백성들은 그분의 행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구원받은 무리들을 선택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던 롯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가 멸망을 앞둔 가운데 지체할 때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지. 베드로 사도는 은혜 받은 남은 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도록 남겨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세격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심판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자녀들이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죄와 습관적인 성품을 완전히 멸하도록 소멸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로 주의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만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와 연단의 때를 지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는 그 당시 백성들의 잔인한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도 그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거룩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사탄의 참소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 우리들 각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시고 우리는 유익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출애굽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불로 빛을 만들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분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심판의 연단을 받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난 광야 공예 교회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남은 자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극심한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보호를 받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어떤 선을 행했다거나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당하고 불평과 불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생각과 마음의 충동 그리고 의지보다 탁월하고 완전하며 옳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설교의 자리에서 다짐을 해봅니다. 더욱더 말이죠.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낮에 해에서도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밤에 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남겨진 무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과 영광에 속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공의로 신실한 백성을 들이시고 희락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으로 타락한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과 내 안의 허물과 죄와 싸워나가며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회중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남은 자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는 오늘이라 불리는 내 생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에는 통치하시는 예수의 영이 중심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의 충동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구속의 언약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월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무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힘입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겠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마다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며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